우리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계속 좀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늘 이 9번부터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볼 내용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많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죠. 뭐냐면은 교회를 떠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500년 전의 칼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번 보면 교회의 표지와 그 적용. 오늘은 이 칼빈의 내용들을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건한 무리에 참여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들을 용납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는 교회의 전반적 합의에 의해서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대접하고 신자로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경건한 무리, 이 공동체 가운데 참여할 만한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괜히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좀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들을 용납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대접하고 신자로 인정해야 할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보면은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남은 나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판단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내가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거 아닌 것 같아. 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 회원 가운데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내가 뭔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의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의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큰 죄악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도 많은 교회를 다니지 못했지만 교회 가운데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회자를 우리 청빙할 때, 후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 마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저 사람들의 교회 없었으면 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었을 때 어때요? 또 실제로 교회를 떠나가고 또 이제 이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나오지 않은 그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뭐예요? 용납하고 받아주자는 거예요. 왜 용납하고 받아줘요?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기에 합당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진심의 고백입니다. 남에게 그렇게 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때요? 정말 그 고백, 진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처음에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러 갔을 때 어땠어요? 다 배척했죠. 거짓 회심이다. 우리 이 스파이처럼 마치 이제 거짓으로 하나님 믿는 것처럼 와서 우리를 잡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다. 그럴 때 누가 그를 손잡았죠? 바나바가 손잡았죠. 그렇죠. 사람의 판단이 그래요. 사도들의 판단도 틀린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사도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저 사람은 우리 교인이 될 수가 없어. 쟤는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누가 없었으면 좋겠다. 모든 성도들을 다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우리 보면은 내가 전통적으로 이제 해왔던 그 신앙의 모습과 다른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아이고, 우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품으시고 나를 품으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1만 달란트잖아요. 나와 잘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을 품는 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요, 교회를 판단하면서는 조금 달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되도록이면 용납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요, 그 교회가 교회의 표지가 없다고 하면, 말씀이 신실하게 집행되어지거나 성례가 온전하게 집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교회, 그 정통성에 부합하지 않으면요, 교회로 불러서는 안 돼요. 그런 교회에 가서도 안 되고요, 그런 교회 교제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큰 단위의 교회를 다룰 때는요,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저 교회는 바른 교회다, 그렇지 않은 교회다, 이것을 따져야 되지만, 일단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바른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참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웬만하면 그 사람을 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교회의 표지와 그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또 10번째 보면 교회의 표지와 권위가 있어요. 칼빈은요,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바른 표지,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있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 온전한 교회죠. 그런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지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지면은요, 그 교회는 웬만하면 떠나지 말자는 거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바른 방식으로, 교회가 말씀과 성례를 바르게 해도요, 그 안에 성도들이 문제가 없나요? 문제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바르게 가고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고요, 또 성례라든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해도요, 그 성도 간의 성숙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표지를, 말씀과 성례를 온전히 집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는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예요? 성도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 교회가 바르지 못하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말씀도 제대로 잘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성례라든가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어진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아침에 증거한 것처럼 교회는 새 포도주를 증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가지고서 갖다가 증거하고 나가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고요,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요,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 아니라 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도로서 이 교회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집행되어지고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이 아주 면밀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잘못 전파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들, 또 이단적인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계속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면 교회 시정을 요구해야죠. 그래도 안 되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문제가 없다.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성례가 온전히 집행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11번에 보면 표지의 절대적인 타당성에서 이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자칭하는 모든 집단에 이 표준을 시금석으로 적용해야 한다. 만일 말씀과 성례에서 주께서 인정하신 규칙을 지니고 있다면 그 집단은 거짓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집단에 교회에 바칠 존경을 확신 있게 드려야 한다. 그러나 말씀과 성례가 없으면서 교회를 자칭한다면 우리는 반대 방면에 대한 경솔과 교만을 피해야 되는 것 같이 여기서도 세밀한 경계심으로 이런 거짓에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로서 교회가 참인가? 우리 거짓인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참이라면 어때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말씀이 온전히 집행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성례가 신실하게 집행되어지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 존경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가운데서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되어지고 있고요, 성례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때? 그건 거짓이다. 근데 우리 가운데 좀 아쉬운 게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또 성례가 온전히 집행되어지는 교회에 대한 존경이 없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단들은 어때요? 또 이단 아니지만 기성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하여서 또 증거하는 그런 교회는요, 정말 충성합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죠?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있고 정말 은혜의 수단인 성례가 온전히 시행되어지고 있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러면 존경하셔야죠. 그런 교회에 내가 있다는 것이. 왜냐면은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그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죠. 반면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집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이고 또 이단 아니라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요, 그 교회를 존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옳은 거죠. 문제는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하는 교회들이 점점 어때요? 잘못된 교회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바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는 것이 어때요? 바른 거거든요. 그 자유를 이야기하면 그 자유의 가치를 알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자유와 자발적인 헌신과 모든 신앙에 대한 좋은 것들을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어. 그럼 그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가면 교회를 가볍게 생각을 해요. 반면에 교회에서 아주 강압적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고요, 막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럼 다 거기에 또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헌신합니다. 또 거기에 헌신이라는 표현, 거기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지지 않는 게 자꾸 커져가요.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교회는요, 교회가 힘을 점점 잃어갑니다. 성도들이요, 자유만 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마땅히 보여야 될 존경심을 보여주지 않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쭉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보면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목회자들이 비웃습니다. 야, 그러면 헌금 안 나와. 누가 헌신해? 왜냐면은 정말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또 이 자유를 가지고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요, 헌금 안 해요. 누가 헌금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헌금도 안 나오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요. 그런데 교회를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면요, 교회들 다 11조고 다 헌금하고 다 합니다. 교회가 점점 외형적으로 힘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지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마땅히 보여야 될 존경을 교회에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유를 주었다고 육체의 교회를 삼는 거죠. 내게 자유가 있으니까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안 해도 되고 자유롭게 할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요, 참된 교회의 세력은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세속적인 교회는 점점 부흥해져요. 강압적으로 성도지 이끌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집 한 채 파세요. 헌금하세요. 헌금해요. 안 하지 않습니다. 내가 크게 투자한 것만큼 크게 얻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거기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한 10년 이제 대형교회 위해서 꾸준히 이제 기도하고 또 목회를 쭉 해나가면서 참 안타깝고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그거죠. 우리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조금씩이라도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주잖아요. 뭐 제가 헌금 안 낸다고 뭐 지목해서 누구 헌금 안 낸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땅히 헌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헌금하지 않아요. 신경 안 쓰는 거죠, 뭐. 마땅히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경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누리는 것만 누리고 내가 마땅히 교회에 다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확신이 있고 이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고 또 성례가 온전히 집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합당한 존경, 그 교회가 계속 있기를 바라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개혁하는 모습임을 또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번에 보면 표지에 유의하면 뭐예요? 경솔한 분리를 막을 수 있다. 이 표지를 보존하고 있는 한 다른 결점이 많더라도 우리는 그 공동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가. 표지가 온전히 보존되어지고 있으면은요, 교회에 결점이 있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도 좋고 바르게 뭐 좋다는 것이 뭐 잘 증거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증거하는 거죠. 말씀도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뭐 성례도 잘 열심히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점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결점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과 성례가 온전히 집행되어지는데 결점이 있어도요, 그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답다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비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이거는 좀 그러지만은 교회 이제 우리 저희 청년들이 적잖아요. 교회가 작으니까. 예전에 이제 교회 청년들이 한 100명, 200명씩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반드시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왜 청년들 간에 연애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때요?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교회 떠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가운데서 우리 사귐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침을 잘 줘야 돼요. 사귐에 있어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헤어지고 나서도요, 건강한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해서 너희가 이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문제가 없고 말씀과 성례에 온전히 잘 집행되어지는 그런 교회인데 비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앞서 말씀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말씀을 왜곡한다. 잘못된 말씀을 증거한다. 본질적인 문제죠. 성도 개인 간의 문제들 비본질적인 문제 누구 때문에 보기 싫어가지고 누가 어떤 또 이제 곧 올해 3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누구는 완전히 좌파야. 누구는 우파야.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싫어.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에 잘못되어 있는가? 성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보라는 거죠. 누가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하면 이거는 말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씀이 잘못된 거지만 성도들 간에 보면 서로 다른 정치의 색깔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 다니니까 다 이 극보수밖에 없어. 극좌파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다니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이건 그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 그 안에서 계속 결점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른 교회 가서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흔들리는 마음이 본질적인 것에 관한 것인가? 비본질적인 것인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떠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번에 보면 교회 내의 불상사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기는 완전히 성결하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이미 낙원의 천사라도 되면
인간의 본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성결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아.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나는 거룩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자신을 낙원의 천사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간의 본성이 조금이라도 보여지면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이죠. 그런 본성이 보여지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랑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아, 싫다. 교회 떠나야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머물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결점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본질을 증거하고 있고요. 성례가 잘 집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판단자가 돼서 나와 같이 거룩하고 나처럼 성결한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즉시 거기에는 교회가 없다고 단정한다. 젊은 청년들이 또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이런 생각을 해요. 태어날 때부터 거의 80년, 9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왜 저래? 교회를 비판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죠.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로 믿음 생활했는데 아니 어떻게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지 않아. 아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야, 참 부끄럽다.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단정을 해요.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많이 꿈꾸는 게 이거죠. 내가 이렇게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세워가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두 다 뭐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야지. 그런 꿈을 꿉니다. 막상 목회를 몇십 년 해보면요, 그거 안 돼요. 사람 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내 자신의 습관도 바꾸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이제 그런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 이제 교회 1년 다니고 또 2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저 성도가 변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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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 변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변하겠지? 변하겠지? 안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기준을 딱 정해놓고요.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살지 않으면 여긴 교회가 아니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뭐예요? 나도 넘어지고 우리의 이웃들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데 끊임없이 좀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데 단적으로 하나도 안 변했네. 변하지 않아? 늘 그 모습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희망 있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청년 우리 학생들이 이 대학교 가게 되어지면서부터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가서 기독교 서클에 들어가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막 말씀 배우고 하다 교회 오면 교회가 한심해 보입니다. 야, 이게 뭐냐 이게. 예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청년들이 선교를 가는 건 참 좋은데 선교를 한 일주일, 이주일 다녀오잖아요. 그럼 교회에 반드시 분란이 발생을 합니다. 선교 가가지고 열심히 뜨겁잖아요. 야,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렇게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뭐야? 이 마음 가지고 마음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와 보면 같은 교회 청년들이 너무나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야, 선교지에서는 그 아이들이 저 팬티 한 장만 입고 와가지고 그 빽빽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기나 하고 있고 야 이게 뭐야? 이게 교회야? 어디 뭐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고 이 대학교에서 기독교 서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 선교지 갔다 오고 이런 데 다녀오고 나면은요 그 교회가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아,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내가 그 기독교 서클에서는 정말 뜨겁게 찬송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죽은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도 봤어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내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이라는 것은요. 깨부수는 게 아니에요. 소통하고 내가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말씀만 증거하지 않았지만 그 포도즙이 발효되어지는 가스가요. 교회에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싫어가지고 강하게 억압하면 부대는 터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좋은 부대는요. 자기 몸을 부풀려가지고 그 가스를 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품고 용납하고 할 때 하나 되어지는 것이지, 야,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야. 내 신앙에 도취돼서 내 신앙의 교만함 가지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를 해치는 무서운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순결하고 성실한 생활이 없는 곳에서는 교회도 없다는 생각으로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교회를 떠난다. 그들은 악인의 무리에서 떠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500년 전에 칼빈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교회를 떠나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고 여기는 악의 무리가 있으니까 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똑같죠? 여기 또 악인들이 있네. 또 떠나야지. 다른 데 가면 여기 또 악인들이 있네. 또 떠나야지. 실제로 악인은 누구요? 바로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분명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똑같은 악인이라는 거죠. 그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가 바르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성례가 온전히 집행되어지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에 대한 바울의 태도.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보면은요. 음란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온갖 것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울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 또 중간에 편지도 있죠. 그 말씀을 계속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 야, 그래, 너희들 문제 많으니까 교회 폐지, 문 닫아. 폐지하고 다른 교회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럼 그 다른 교회도 고린도 교회 똑같습니다. 이걸 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 문 닫아야 돼, 없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교회를 세우면은요 똑같아요. 세우는 수고가 더 들 뿐이죠. 또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지만 뭐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이 그래도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있고 또 성례가 온전히 집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치자는 거죠. 바꿔서 그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정하고 인내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눈물과 피와 땀 흘려가지고 그 교회 세웠는데 헌신했는데 사도 바울을 배신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린도 전후서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악인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는요, 이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 악인들과의 교제. 뭐냐면은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살피라. 남을 판단하지 말고 너는 합당하냐? 자기를 살피라 이거예요. 저 사람 성찬 받으면 되나? 저런 사람이 성찬 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면 된다는 거죠. 성찬을 받거나 또 교제 합당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이 있을 때는 뭐 하는 거죠? 교회가 합법적인 절차로 출교를 한다든가 수찬금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하는 것은 따라야죠. 근데 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미리 판단하는 거죠. 당신 성찬 받으면 안 돼?
당신 교회 나오면 안 돼. 당신 우리 함께 교제하면 안 돼. 이 모든 것도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이 교제 가운데 들어오기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교회에 이야기해야죠. 교회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교회의 이야기. 제가 보면은 이전 교회를 쭉 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교회가 합법적으로 또 결정하고 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없이 성도들끼리 서로 사타질하면서 당신 교회 나오면 안 돼. 당신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 망하고 있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루지 못하면 교회 이야기해야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도들끼리 그냥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고 나중에 교회는 그런 일을 모르는데 교회 떠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가운데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 있을 때 꼭 교회 알리고 하십시오.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있으면 교회 알리고 하십시오. 서로끼리 성도끼리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함부로 누구에게 교회 나와라 나오지 마라 악인이다 의인이다 정죄하고 심판하지 마시고요. 성찰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가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출교라든가 어떤 절차를 취하기 이전에는요. 모두를 그대로 받는 것이 합당하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요. 나중에 교회가 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16번에 보면 완전함을 자칭함은 그릇된 의견의 결과다. 우리 칼빈의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담대하게 교회 탈퇴를 선동하며 기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모든 사람을 경멸하며 자기가 제일 낫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 이 악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미워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좋아한다. 자만심에 부풀고 미친 듯이 완고하며 거짓말로 중상하고 음모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약한 무리는 강직 엄격한 채에서 그들에게 진리의 광명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없게 한다.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의 분류와 분야를 조장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리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자기 자랑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거죠. 더 문제는 뭐예요? 이 악한 무리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강직 엄격한 채에서 그들에게 진리의 광명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없게 남의 자신을 지적하는 걸 제일 싫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문제야 이래저래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남이 뭐예요? 나에게는 그것을 어떤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단칼에 거부해버리고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게 되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목사님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도 나에게 와서 그 잘못됐어요. 문제예요.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내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귀를 닫아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누군가 나에게 단점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가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기 꼭 반박을 해요.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네가 문제예요. 이런 것이 반복되어지면은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해봐야 싸움만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늘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나는 완전한데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말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자신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가?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남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칼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큰 무리 가운데 주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거룩하며 순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들의 눈에는 뜨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숙고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큰 무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귀한 일꾼들이 그 가운데 있지만 내 눈에 안 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 무리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들은 병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의 과오를 결코 기뻐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저를 깊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산 분발하며 더 고결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병든 것처럼 보여요. 문제 있는 것처럼, 신앙에 문제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내를 알아보면 어때요?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내적으로요, 신앙생활 바르게 해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렇게 분투하는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속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겉모습만 보고 야, 또 실수했네, 또 저러네,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극히 성결한 사람도 심히 유감스러운 과오를 범하는 때가 있으므로 사람이 한 가지 행동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거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어때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한 하나님의 모습에 서는 거죠. 그 심판자의 입장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끝으로 그들은 진정한 교회를 평가하는 데는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도 이게 참 중요하죠.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번에 보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가 않다. 이게 거룩합니다. 교회의 현실적인 거룩함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매일 전진하면서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그러니까 교회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완전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매일 전진을 하지만 아직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거룩. 우리 성화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없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삶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영화시킬 때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은요, 그 거룩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은 거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완전히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착각입니다. 그 어떤 교회도요, 완전히 거룩한 교회는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거. 현 상태에는 죄도 있고 결점도 있고요,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그 교회가 조금씩 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과거보다 우리 대형 교회가 좀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교회가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나빠졌어. 그럼 교회가 거룩해서 실패한 거죠.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단면을 보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아,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있고 얼마나 전진해 나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단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 거룩성으로 교회를 판단하면 그 어떤 교회도 뭐예요?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8번에 보면 예언자들의 선례,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이 보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악이 가득했지만 이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예언자들은 자기들의 교회를 새로 세우지도 않았고 새로운 제단을 쌓고 따로 제물을 바치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말씀을 두시고 그들 사이에 의식을 제정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다고 예언자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들이 모인 한가운데서 깨끗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에게 기도했다. 올해 예언서 보면은요,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의 제단이 있었잖아요.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를 깨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악의 무리가 모인 곳에서 깨끗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19번에 보면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썰례, 교회 안에 가라지나 불결한 그릇들이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 편에서 교회를 떠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알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질그릇을 부수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며 주께는 철장도 맡겨져 있다.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건 칼빈의 이야기가 아니라 키프리아누스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일반 백성들과 함께 의식에 참여하면서 사역하실 때, 공생하실 때, 또 사도들이 지금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가는 도중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로 고치고, 기도하러 가다가 고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저 예루살렘 성전과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니까 저걸 부셔야 돼. 이것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을 또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 사도 바울도 어때요?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가장 먼저 어디를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복음을 증거했죠. 우리는 유대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공동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회당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우리 사도들에게 있었고, 예수님도 그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신 것이지, 야, 저기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반대하는 무리가 있으니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언자들과 예수님과 우리 사도들에게 배워야 될 교회 개혁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점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은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성례가 온전하게 집행되어지고 있으면 그 안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교회는요, 온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돼요. 항상 교회를 떠날 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잖아요. 그 이유들이 목사님의 성품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도 중에 누가 어떤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교회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확신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확신이 들면 교회를 떠나야지, 그 다른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칼빈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심스럽고 또 주의 있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